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도서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씀은 이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울까?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너는 내가 지금까지 말한 여러 내용에 대해서 담대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거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여러 것이 뭐냐 하니까 그것은 4절에 있는 말씀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칭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 그 다음에 상속으로서 기업을 있게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4절부터 8절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저 천국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이냐. 이 복음을 너는 굳세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라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것을 각인을 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전도죠, 이렇게 만들어라는 것이 굳세게 말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야 한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조심해야 한다. 즉 주의 깊게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구원을 받고 네가 중생의 복을 누리고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착한 일을 계속해서 힘을 써서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에 감사함으로, 구원받음에 찬양함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도 구원 얻은 자의 열매로서 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럼 반면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거듭난 백성이,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진 백성이 착하지 않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정체성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자녀이면 사단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네가 힘을 써야 된다. 그건 의지를 발동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힘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또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이루셨으니 그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셨으니 그의 사랑으로, 성령님께서 수고하셨으니 아무 조건 없이. 그러므로 너는 이제 주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딱 맞는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아름다우며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그런 일을 하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단의 자녀이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참 괴로운 일이죠.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요. 착한 일은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 제 1번인데 그래서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착한 일을 세상에서는 알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의 착한 일은 참으로 참담한 일이죠.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했어요. 이게 그 착한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욥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의 말을 네가 들어야 되니까 그를 청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분량을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주님 보시기에 예쁘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 행위 자체는 좋은데 그 행위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어져 가지를 못해요. 즉 상급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져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착한 일로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성도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고 나아가는 행위, 그것이 바로 산을 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아름다운 걸음이죠.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과 관련된 직접적인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또한 간접적인 착한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부축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 일에 협력한다든지 하는 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는 향기 나는 삶이죠. 이것이 아름답다, 예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하고, 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믿는 사람, 크리스찬 성도들은 착하게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행위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그러한 위치에 교회가 있는 것이다. 성도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기대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된다라는, 착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걸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난을 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충족을 시키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고 생각하지 않고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박수도 좀 치고 격려도 하고 또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와서 상장도 주고 우리 좀 알아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SNS에 막 퍼져나가고 우리의 사례가 발표되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빼앗기요. 착한 일을 나팔불지 마라 이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당연시한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저래야 돼. 당연하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저들에 의해서 칭찬받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당연시 여긴다는 것은 그 기대치에 우리가 지금 도달했구나 하는 그런 좋은 청신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여야 되지. 우리가 열심히 해도 지역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고 또 관에서 우리에게 상 주지도 않고 또 언론에서 우리에게 취재도 오지 않고 보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홍보 전략을 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결국 사람에게서 취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하기에 그래도 복음 전파를 지역사회에 하기 위해서는 조금 PR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PR 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구원은요 성령님께서 맨투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전도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은요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때 남성에게 들어있는 그 수억만 마리의 그 정작 가운데에서 딱 하나만, 어쩌면 이제 둘도 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안착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굉장히 이 극소수의 그런 정자만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요 정말 그 남녀간의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 고귀한 일처럼 말이죠. 주님이 한 영혼을 이렇게 컨택해서 말이죠. 그 영혼이 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다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중생의 복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요 주님이 하시는 정말 하늘의 큰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해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전도가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사역은 절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나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PR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선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그것은요 복음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 일반 비즈니스 이 마케팅 전략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너무 인위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고요 잘못하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자기의 선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딱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람 보기에만 아름다운 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는 서로가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그것을 수행하는 동역자로서의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망정
우리가 외부에 그런 거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기독교 방송 뭐 관련된 방송 불러내가지고 그것을 막 자화자찬하고 자랑하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다 행복한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과연 그 실상이 그런지는 주님만이 아셔요. 근데 자기 PR에 그렇게 공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나 교인이나.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유익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칭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실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이 더 강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된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되고 드러나고 또 칭찬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굉장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향기 나는 그 공동체가요, 계속 유지가 돼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만큼 선한 일을 힘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끼 입고 어떨 때는 어깨띠 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좋은 전략인지는 고민을 더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과연 모를까요? 그래서 선한 일을 힘쓸 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했을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까? 이런 걸 고민을 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까 드러나고 노출되고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나팔 불지 말라는 것에 다 우리는 걸려드는 거예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교회가.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야 된다. 주님이 아시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 무명의 기부천사 해가지고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거액을 1년 동안 모아서 가만히 어디다 두고 사라져버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님만 아시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노출되고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건 당연한 거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지 않냐. 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냈다. 위기 일발에서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생명을 건져냈다. 의인이다. 그래서 저런 시민을 이제 뉴스감으로 삼아서 보도를 해야 된다. 이제 기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사자는 그런 거 나는 알려진 걸 원치 않는다.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되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잘한 거예요. 그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너무 많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러면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 나중에 그 진정성을 나중에 알게 돼 있어요. 짧게 사귀니까 모르지. 짧게 사귈 때는 어쩝니까? 자기 PR, 내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귀다 보면 저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자신의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재산이 얼마, 내 자녀들이 어떤지, 내 가족이 어떤지,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그걸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길게 가야 되는데 주님 보시기에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요.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항상 따먹어야 할 생명나무야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나무가 있듯이, 또 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듯이 선한 일을 힘써서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먼저 어리석은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하면서 어떤 교리적인 논쟁이나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는 세상 말로 정말 영양가 없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양가 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전파해야 되지, 다른 어떤 이슈를 끌고 와가지고 세상적인 이슈나 영생과 관계없고 천국과 관계없고 구원의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지, 인문학 강좌는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인문학 강좌도 하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들으면 그냥 명사들이 와가지고 강의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 교회에서는 인문학 강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 다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근데 교회가 굳이 거기까지 접근을 해서 인문학 소양을 키운다고 해가지고 성도들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해서 인문학 강좌를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66권을 전하는데도 일평생 전에 부족하고 2000년 동안 전에도 부족해. 지금도 그 짧은 시간에 지금이 마지막 강의라면 무엇을 전파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드려야 할 것만 드려야 되지, 그런 것은 다른 걸 통해서 그 욕구 충족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교회가 이제 그 욕구 충족을 해주고 이제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들이에요. 이런 무익한 변론들, 이걸 대표적으로 누가 했느냐? 결국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섬 안에서의 문화에서는 이런 헬라 철학적인 어떤 이 변론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리적인 변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헬라적일 필요도 없고 유대적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 그건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라. 여기는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는 뭡니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의 몇 대고 또 내가 이제 우리 가문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되고 하면서 그런 족보 이야기를 한다며요. 그 족보 이야기는 누가 하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하지, 그걸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그 이야기 하겠어요? 그거는 족보가 없는데. 그럼 족보 이야기가 딱 꺼내 같으면 바로 유대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미 복음은 유대인에서 어디로 퍼져나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가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이미 가고 있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서는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자부심은 있겠죠. 긍진이 있을 거야. 내가 유태인이라는 거, 내가 정통파,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고, 내가 유다 지파의 또 몇 대 손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자부심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차지하는데, 바로 진정한 영적 족보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그레데 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유럽에서 살다가 거리 이사 왔던, 아프리카에 살다가 왔던, 팔레스타인에 살다 왔던, 내가 어디서 왔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로 말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동포로 나갔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서울 위성도시 있잖아요. 서울의 위성도시 쭉 뭐 안양, 과천, 의왕 해가지고 뭐 의정부, 양주 쭉 하남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서울. 그러면 이제
광주로 가잖아요. 그러면 광주 옆에 담양, 장성, 화순, 한평, 뭐 나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어디 오셨어요? 광주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또 사람들을 나누기를 하는 거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이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꼭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제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게 된다. 분쟁은 뭡니까? 이거 분쟁도 단순히 다투는 분쟁이 아니에요. 마음이 갈라지는 이 분쟁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분쟁이 아니라 결국 종교적인 문제로 갈라지고 또 이 교리적인 문제로의 분쟁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주의의 그 분쟁,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장로들이 가르친 그 유전대로 해야 되지, 율법을 폐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다 피해야 된다. 이건 생명력 있는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상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 제자들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동역자인 바나바까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막내 사도가 제일 맏 사도에게 이것이 복음이냐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어찌 우리가 맬 수 있다는 거냐, 이거 복음이냐 하고 면책을 했다, 책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감히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그것도 1순위 제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근데 그것이 다 무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다 대화하고 식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또 이런 그 가문 중심주의,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장로들의 가르침에 의한 왜곡된 율법주의, 이런 것은 다 피해버려야 돼. 이런 건 아예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럼 공동체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져. 그렇게 해버리면. 어디 출신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네. 너는 또 헬라파 어머니와 그 유대파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혼혈된 그런 아이냐? 뭐 디모데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그게. 예?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둥, 정통파 유대인 피가 아니라는 둥, 그 피가 무슨 성이냐? 예수 피로 다 우리는 다 정결해지고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참 감람나무가 찢겨서 돌 감람나무에 젖붙임 당할 모르냐 이 말이야.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이건 헛된 것이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영양가 없는 논쟁 그만해라.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전해야지 격가지가 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 오리지널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성경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 다른 걸 가지고 이 강단을 훼손을 시키고 그걸로 하하 호호 후후 하면서 뭐 그렇게 인문학 강의를 하고 심리학 강의를 하고 상담학 강의를 하고, 그것은 별도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어요. 별도의 강좌를 통해서.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그것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다른 인문학 강의가 나오고 다른 심리학 상담학 무슨 강의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시간에 하라 이 말. 단 특별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예배가 아닌 시간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니까, 성경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냐? 충분하다. 예. 이것을 항상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충분하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붙잡으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즉 선한 일을 힘써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심령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무익한 논쟁들, 영양가 없는 그러한 다툼들, 그런 분쟁들,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이런 것을 피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네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리면 결국 다툼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열매를 많이 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착한 일, 선한 일 더 풍성하게 해야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